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딱 명절날하고 주일이 겹쳐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에 비하면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빈자리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가령 예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아주 소수의 성도만 같은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저도 뭐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사람이 조금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을 우리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소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거다. 우리가 더 다른 사람 먹을 것까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쓸데없는 걸 물어보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틀린 얘기라고요? 왜 틀린 얘기냐고 설명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사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명이 받을 은혜, 10,000명이 받는 은혜, 사실 1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오병이어는 10명이라도 배불렀을 거고 10,000명이라도 배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보다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은혜를 더 받습니다. 물론 나는 나왔는데 저분 왜 안 나왔지? 이러면서 실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는 빼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명 먹을 거를 차려놨는데 10명이 먹어서 내가 뭐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입을 넓게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서 사실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의 또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지 않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이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실 때 승리하는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왜 바울이 이런 그 말을 했을까? 이게 바울이 고백했던 얘기인데요. 이제는 살 것 같다. 이 바울 사도가 저하고 비슷한 점이 여러 개 많아요. 뭐 외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지만은 마음이 약해. 바울 사도가 내성적이고 이분도 이거 검사 한번 해보면 심리 검사하면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잔정이 많아요. 바울이 물론 성격은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려서 아니요 소리도 잘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의 인간적인 고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는 살 것 같대요. 왜 살 것 같냐면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니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식이었냐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가서 사역하다가 3주 만에 도망갔다고 했지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누명 씌우고 목숨을 위협하는 바람에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의 조언을 듣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막 얼마 되지도 않은 이제 갓
교회 생기지도 않은 그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몇 명 없는데 자기가 목숨이 위험해서 도망갈 정도면 거기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바울이 복음은 전했고 믿은 사람은 있는데 믿음이 아직 연약할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 아이들을 놔두고 나온 부모 마음처럼 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제 목자니까 목자의 심정이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장 1절에서 봐도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두고 황급하게 떠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덴이라는 게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도망을 가서 아테네에 잠깐 있다가 고린도로 갔는데 아테네에 있는 내가 여기 아테네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핍박을 받은 다음에 같이 피신해 온 사람 중에 실라하고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디모데는 이제 제자쯤 되는 사람이고 실라는 동역자인데 그 실라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파송을 보내고 잠깐 가서 사역하러 보내고 디모데를 이 교회로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어요. 젊은 디모데를 그쪽으로 보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배는 드리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에서 실라하고 디모데가 다시 와서 셋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서 너무 궁금하다. 디모데 지금 데살로니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지내고 있더나. 그랬더니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 2절 말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믿음에서 바로 서게 교육해주고 싶어서 내가 아끼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와가지고서 6절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갔다 와 보니까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랬더니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살 것 같다. 목자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 동창들이나 근데 직업이 또 이제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도 불편해하죠. 그리고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도 끊어지고 노회 활동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활동도 싫고 저는 그저 우리 성도님들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모여서 막 어떤 분들은 운동도 하시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데 저는 또 그런 성품도 아니어서 그저 허구한 날 집에 앉아서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 생각만 합니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으니까요. 부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제 형제고 여러분들이 제 친구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여러분들밖에는 없어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하나하나가 다 저의 마음 상태를 건드리는 거죠. 어떤 분이 힘들다 하면은 저도 같이 힘들고
어떤 분이 또 좋은 일이 있다 하면은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전해주는 그런 복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살 것 같아서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해서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요 편지. 디모데로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 듣고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이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하나 든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숨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서 환장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나요? 아니요. 바울 사도는 성격 자체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이요 즐거움으로 여기니까 뭐 무서울 게 없죠. 근데 왜 도망갔죠? 뭐 광주리 타고도 도망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아니,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하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도망을 갔을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때가 가끔씩 옵니다. 이게 멈춰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내가 그냥 고집을 부리고 믿음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하나? 이런 기로에 놓이는 환경들이 가끔 있습니다. 순교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면 이대로 가서 죽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훗날을 도모해서 물러서야 되나? 이런 고민.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멈출 때인지 아니면은 엑셀을 밟아서 더 가속을 해야 될 때인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온전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고 핍박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죽는 걸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평소 바울이었으면 그곳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을 갔을까? 근데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말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거기마다 바울이 전했던 지역이니까 교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고 거기에 장로님들도 나와서 바울을 붙잡고 기도해 봤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서 선생님을 묶고 결박하는 자 보세요. 제가 끈을 묶었죠. 이렇게 선생님을 묶어서 바울 사도 당신을 묶어서 이렇게 죽음의 곳으로 끌고 갈 그런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죽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고집을 안 꺾었어요.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이러고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붙잡혀갖고 로마로 끌려가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데서는 도망을 가고 왜 그때는 올라가고 그랬을까? 딱 하나. 기도였죠. 기도.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나하고 틀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팁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목사님께 상담을 하겠다고, 요즘에는 뭐 그런 분도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오시는데 오시는 분의 한 80% 정도는 이미 본인이 결정하고 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본인의 결정과 제가 권해드리는 게 맞기를 기대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 결정에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한 80%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갈등이 생겨서 목사님한테까지 특별히 시간 내달라고 해서 올 정도면 사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일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거는 깊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들어도 아무래도 이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이러고 나가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차갑다느니 뭐 목사님이 뭐 날 위해서 뭐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걸 늘 겪는 일이니까요. 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만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무시하지 말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주님의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가고 신실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기도로 결정을 내려야 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 놓으시면, 바울 같은 경우가 이제 늘 기도의 사람이니까 바울이 갈등했을 겁니다. 핍박이 왔어. 내가 여기서 끝까지 한번 버티고서 내가 믿음의 힘으로 막 이거 밀고 나가. 전에도 그 빌립보에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지하 감옥까지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막 옥문을 지진으로 깨트려 가지고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여기서도 한번 들이받아.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빌립보에서 방금 그 역사를 거치고 나서 지금 여기로 바로 온 거거든. 데살로니가로.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해? 그러면 내가 얼마 전 빌립보에서 겪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또 믿음으로 들이받아 끝까지 죽여라. 그리고 가면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한번 기적을 맛보고 바로 왔으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물러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조언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성령께서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득이 없다고, 거기 가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사역의 열매가 많으니까 계속 사역을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가지고 막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바울의 앞을 가로막으니까 바울도 그런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억지로 권하심으로라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질러 놓고 수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보통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의 조언이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맞고.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의 줄과 우리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뚫려 있는 분이라면 가장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게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하고 물러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주변에서 만류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도 이렇게 만류를 하거나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와 적당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때는 멈춰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니까. 자, 이것은 이제
옆에서 이제 주석을 달아 놓은 거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했을 때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결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기도했는데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은 그대로 가면 틀림이 없다. 자,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울컥했어요. 3장 7절인데요. 지금 바울이 궁핍하답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다고 해요. 목회자의 삶이 그렇죠. 또 바울은 성품상 누구의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사람이라 계속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목회자들이 그런 게 좋죠. 저도 후배 목회자한테 전우사님이나 사역자들 오시면 사적인 얘기 좀 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공급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공급이 안 될 때 교회를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렇게 부자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처신을 한다면 항상 뭔가 늘 부족하고 좀 결핍된 상태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핍이 되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의 어떤 자유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결핍이 되는 상황을 참아내지 못하면 올바른 목회를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참느냐? 저는 어떻게 참을까? 제가 결핍이 되거나 또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또 불편함이 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참을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러 이전에 나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막 정말 맛있는 걸 먹고 힘이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힘이 나요.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바울이 딱 그 얘기하고 있어요. 궁핍이 있고 환난이 있다. 내가 지금. 그런데 당신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다는 겁니다. 힘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살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제일 잘해주는 게 뭐라고요? 목사님한테 제일 잘해주는 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제가 누구를 제일 이뻐한다고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 제일 이뻐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견고하게 하고 이전에 없던 결심을 하고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살맛이 나죠. 궁핍함과 환난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것이 저에게는 보약이고 제일 큰 힘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그럴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내가 나가서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도 몰라. 그 자녀들 자랑하려고. 저는 부흥회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오라는데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제 설교나 스타일이 부흥사 체질이 아니에요. 부흥사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부흥사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어서 부흥회를 이렇게 나가진 않지만 가끔 진짜 희박하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되면 저 여러분들 자랑 무지하게 합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자랑할 게 많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 이렇게 돼갖고 멸망했어요. 이런 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냥 진짜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나가서 자랑 좀 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 자랑하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못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너무 큰 즐거움을 받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라는 것보다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너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쁜 걸 참지 못한다.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이쁘게 보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축복이 내려오는 거죠. 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뻐하고 막 자랑할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함께 죽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혼자 살면 안 돼. 같이 살아야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랑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는 부유하고 목회자는 부족할 것 없는데 성도들은 곤고하다? 그러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부유하고 잘 사는데 목회자는 굶어 죽는다?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통을 당했으나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같이 죽는 거예요. 목사는 살고 성도가 죽으면 올바른 교회 아니죠. 성도만 살고 목사가 죽는 것도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함께 주 안에서 굳게 서나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교회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가진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 나도 곤고하고 어렵지만 나도 살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고 있을 때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하고 성도님들이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사탄이 와서 또 신천지 같은 것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작업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연결고리만 턱 끊어놓으면은 이거는 뭐 주인 없는 거니까 그걸 제일 먼저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죠. 그거는 신천지의 그 교리에도 그 교회 산옮기기라고 하는 그 전략에도 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평신도로 잠입을 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뭐 임자 없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뢰나 또 서로에 대한 마음들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매우 견고하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과 제가 연결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이 좋은 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도 무거운 것도 거뜬히 감당하고 어렵고 뭐 세밀한 것들도 열심히 문제없이 처리해내는 유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기뻐하는 건 알겠는데 모든 기쁨이라는 게 나옵니다. 모든 기쁨. 이 모든 기쁨이 뭘까?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게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건강이 안 좋아요. 또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보면은 가정이 불화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나름의 어려움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족을 다 채워주는 건 사실 세상에 없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내 삶에서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요거를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환경이 바꿔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 환경이 와서 내 머리를 때렸다면 이제는 내가 키가 커가지고서 그걸 꽁충꽁충 뛰어넘으면서 다닐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커서. 예전에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뒤집어져가지고 며칠 동안 속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다리 사이로 지나가고 말아. 툭툭 치고 지나가. 바울이 말한 모든 기쁨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모든 기쁨,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만족을 얻고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죠, 뭐. 하나님 앞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까? 헌금을 많이 할까? 아니면은 밤마다 철야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할까?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지었습니다, 이걸 해드릴까? 아니면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 하나님께 보답이 될까? 3장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두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 순서가 올바로 박혀 있는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불철주야로 간구하고 있대요. 자,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뭡니까?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꾸. 다 끝났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바른 믿음이라는 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해.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설령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에 들어온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해주시는 데는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이쁘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나도 우리 자식 그렇게 대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죠. 저는 무능력한 아버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만족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그것들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뻐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저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제가 포기하기도 했고 에이 설마 그런 게 되겠어.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목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아이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놀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끝이 없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살아봐야 돼요. 오래 살아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궁핍이나 환란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세상 것이나 어떤 업적에 두지 마시고요. 부족해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조심스럽게 움츠려들 때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걷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힘들면 목사님하고 손 붙잡고, 힘들면 우리 서로 손 붙잡고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살만하고 또 여러분 덕분에 살 이유가 있고, 여러분 때문에 이제야 살 것 같다라고 목회자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